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합창한 안식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야, 봄이 돌아오나 여름이 오나 했는데 왔죠? 아멘.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봄은 온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침례 요한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보다 한 5, 6개월 먼저 태어난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사실은 누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업이 시작되면 침례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라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업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할 사업을 혼자서 충분히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업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업. 어려운 것입니다. 뭐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성경의 경언을 들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을까요? 동업할 수 없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요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더 협력하면 잘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다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유일하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종교를 보면은 왕이 또는 신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도 있어요. 다신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유일신교입니다. 신은 하나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또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왜 유일하다는 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심지어는 누구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주 난감하죠. 여러분, 제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제일, 최고, 으뜸. 이거는 하나라야지만 가치가 있지. 막 이게 두 개, 세 개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하고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산되죠. 자꾸 분산됩니다. 뜻이 분산되고 마음이 갈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요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둘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셋이서 하면 더 좋겠죠. 여럿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자신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는 그 한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그 일을 계속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몇 명이요? 또 다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일을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신앙도 잘합니다, 사람들. 그죠?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고,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힘들어지죠. 마찬가지. 침례 요한이 아주 인기가 있고, 침례 요한의 사업이 번성할 때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의 말을 잘 따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도 제자를 가지시게 됐고, 심지어는 누구의 제자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버려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침례 요한의 사업은 조금씩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서운해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침례 요한을 따르던 자. 예, 침례 요한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하고 상당히 침체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실수를 한다든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요한복음 하라. 3장 이후에 2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예.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요한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예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이라. 아, 그러면 왜 요한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일하게 되었느냐? 한 사람을 지지해 주지 않느냐? 그죠?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요한과 예수님께서 양립하시게 된 것은 짧은 시기입니다. 이제 하나는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사라지게 돼요. 왜 사라집니까?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요한이 한 대답을 좀 보십시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나 너희니라. 자, 우리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결혼. 자, 여기에는 그냥 간단히 신부를 취하는 자가 나오고 그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랑. 당연히 신랑이겠죠.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신부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굽니까? 자, 다시. 자,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성도. 친구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자, 다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중매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으로 치자면 중매. 누구를 중매해요? 예수님을 중매하는 거죠. 누구에게? 신부에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실 신부와는 결혼하지 않지만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봄으로써 누구의 기쁨은? 그 결혼을 중매했던 그 친구의 기쁨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인식했어요? 우리가 신랑이고, 그죠? 성도들과 우리와 사업은 계속 돼야 된다. 그런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신부를 다 모아간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작게 본 거죠. 사업을 크게 봐야 돼요. 그죠? 사업을 크게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니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평생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더 일 잘하는 적임자가 왔다면 나는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했던 일만이 최고고 지금 오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크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물론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업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 그러나 침례 요한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예수님께 인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더 잘할 것이고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서 배울 교훈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첫째는 뭘 배워야 합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자랑처럼 뭡니까?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합니다만 구세주는 아닙니다. 구세주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그것은 누구의 일을 대신해 준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너무나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서부터)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자,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노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밭도 갈고 양도 치고, 그죠? 자,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밭에 돌아오면 아이고 너 애써서 일했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 그래요?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아니죠. 그럼 주인이에요. 일하고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은 거는 일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나는 누굽니까?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자, 밥 챙겨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다. 또 다 먹을 때까지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이거 반찬이고 뭐 모자라네 그럼 그거 가져와라 그럼 또 그거 가져오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서운하죠. 서운하죠. 종이 볼 때 서운하죠. 네. 그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이걸 당연하게 느껴야지 뭐예요? 종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일도 해. 그 다음에 밥도 다 차려주고 시중도 들어. 그랬다고 종아 잘했다 칭찬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이것은 종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 너희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일부만 행하고 다 행하고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칭찬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서 더했다면 좀 칭찬을 받겠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81페이지. 구속의 역사 65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요한은 개혁자로서 자 요한 개혁자 맞죠? 개혁자 맞습니다.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위험에 빠져서 사업의 성공은 곧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업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의 사업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일 참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조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인. 그냥 요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율은 3대2입니다. 3대2. 3대2. 어떻게 3대2예요? 요한의 제자 3명과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 지금 당시는 요한의 역할이 3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2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뭐 돼야 돼요? 둘이 연합돼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떡합니까? 분리시켜요. 뭐라고 말하면서 요한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의 증거가 성취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다른 사업이 행해져야 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맡기 위하여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위험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언제 존재할까요? 셋째 천사의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이 세상 사업이 뭐 할 뻔했었어요? 맞출 뻔했죠. 맞출 뻔했어요.
그런데 그 셋째 천사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뭘 보냈어요? 넷째 사자를 보냈죠. 넷째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셋째 사자가 말하기를 너 아니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여러분 이건 넷째 천사가 지 마음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죠? 사람을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8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불러요? 자기가 딱 나타나서 내가 엘리야의 사업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엘리야.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신임장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되고 신임장이 예언에서부터 와야 되고 신임장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신임장은 무엇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맺지 않는 열매는 다 뭐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맺느냐? 그럼 진짜지만 거룩함을 맺지 않느냐? 스스로 온 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 온 자는 거룩함을 맺지 못합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업이 끝이 나고 또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또는 먼저 일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시기심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손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존경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지도에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 오류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인 모습이나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가 윌리엄 밀러 교회입니까? 엘렌 G 화이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회지 엘렌 G 화이트의 교회도 아니고 윌리엄 밀러의 교회도 아니고 잘 이해해야 돼요. 주께서는 때때로 각기 다른 대리자들을 불러들이실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말할 당시는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 말할 당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왜? 침례 요한 사업 다음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었으니까. 자, 그러나 마지막 때 셋째 천사 다음에 나타나는 천사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넷째 천사죠. 여러분 여기서 그는 분명히 예수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자, 천사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천사가 천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마친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음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다 하고 내 일을 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천사가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또 누구를 대리자를 통해서 일해요? 천사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누구처럼요? 침례 요한과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무슨 비유를 들었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시대의 소망 179페이지, 구속의 역사 658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하였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약혼한 양가의 사자로 활동하는 혼인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다. 자, 답이 나왔죠? 자, 친구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신랑과 신부를 약혼하게끔, 혼인하게끔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친구의 사명이에요. 자, 그죠? 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친구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결혼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중매쟁이는.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다. 친구가 자기가 추진하여 오던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부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기쁨이었다. 그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고 말하였다. 자, 그러면 열천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이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죠?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뭐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됐고, 결혼하기로 다 돼 있고, 자, 여기서는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친구가 맞기는 하지만은, 결혼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뭐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중매는 했고, 결혼을 하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로써? 하객으로서.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침례 요한은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해줌과 아울러 또 뭐 하는 사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자, 구속의 역사 658페이지, 시대의 소망 182페이지.
자, 오른쪽 단 맨 밑에, 오른쪽 단 맨 밑에.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더욱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실 그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들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영생이 있다. 자, 거기 줄쳐놓으세요. 누가 영생이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에 대하여 쟁론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아들을 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순종한다. 자, 우리는 계명을 순종한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두 예수 믿음도 순종, 예수 믿음도 따라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음도 순종해야 돼요. 아들을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 믿음을 순종한다. 우리는 아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순종할 줄은 알아요. 근데 뭐는 잘 안 해요? 아들을 순종치 않아요. 아들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 위에 갑시다. 이제 위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지금 읽은 말씀 위에 181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 역사 658페이지 181이라고 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뭐란 얘기냐면 읽어봅시다. 즐겨 자를 비울 때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즐겨 자를 비울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뭐요?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아멘. 자, 이제 또 위에 올라가세요.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자, 침례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아를 비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자아를 다 비웠어요.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주의 영광을 증거하였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 시에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즐겨 자를 비울 때. 왜? 예수님도 자를 비웠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그게 자를 비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도 자를 비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업을 예수님께 다 인계해드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를?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즐겨 우리의 자아를 비울 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게.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뭐가 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 왜? 자아를 비웠기 때문에. 성화된 사람. 그래서 성화된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는 한, 사단이 있는 한, 항상 사단은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돼. 자, 우리 181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역사 659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두 번째 읽기 전에 한번 고비해 봅시다. 침례 요한이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사람들이 회당을 떠나서 광야에 모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의 가마를 시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군중을 이끄는 분이 계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사업에 뭐를?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으로 분기하였다. 결국 십자가가 준비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원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침례 요한이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 겸손히 물러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내 일이 이제 진짜고 침례 요한의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에게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스도 자신이 도망을 가셨어요. 물러가셨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이 도망을 갈 때도 있네요. 도망을 갈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도망을 가는 것이.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잘 보세요.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뭐에 대한 오해? 뭐에 대한 불화? 진리에 대한 오해나 불화가 일어날 경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화나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는 분리가 일어날 때는, 진리로 말미암는 불화. 자,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아니요. 그것은 양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양보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모든 면에 있어서는 양보해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보해요. 왜? 분열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이 양보해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고 침례 요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돼야 돼요? 자가 내가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된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 더욱이 1888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지면. 그죠? 와그너와 존스는 뭘 강조했는데?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믿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뭐예요? 타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교훈은 요한 자신은 목소리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우리도 결국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뭐가 돼야 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고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한량없이 받아야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성화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오늘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자아를 부인하고 그저 복음의 빛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